이사야 9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 안에서 최고의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징계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징계의 이유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초리를 드는 이유가 뭘까요? 해초리를 들고 싶어서 드는 것이 아니죠. 해초리를 통해서 자녀를 바로 잡고 또 잘못된 행동을 금하고 또 그래서 어떻게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해초리를 드십니다. 하나님께서도 해초리를 드시는 것은 이유가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때문에 드시는 거예요. 미워해서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해초리를 맞는 사람은 어떨까요?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기보다는 맞은 것이 더 아프죠. 맞은 것 때문에 속상하죠. 또 그런 것 때문에 어때요? 때리는 부모가 믿기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고생해야 돼요?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야 되느냐?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따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근데 욥의 부인이 그랬잖아요. 왜 욥에게 고난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욥이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니 어떻게 해요? 그래도 당신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느냐? 이렇게 아픔 주고 괴로움 주고 힘들게 하는 그 하나님을 그래도 믿는다고 하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왜 그럴까요? 너무 힘드니까 그렇겠죠. 그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내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 없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북이스라엘도 그런 모습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해야 되는데요? 하면서 하나님 향해 따지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실 때에 국률함을 받아야 될 사람, 국률함의 대상이 되어지는 고아와 가부까지도 하나님의 국률이 여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가장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고아와 가부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은 다른 사람은 어땠을까요?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돌아서지 아니하고
여전히 펴져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길을 가다 보면 가끔 가다가 소방차가 사이렌 울리면서 출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소방차가 출동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불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을 끌어가는 것입니다. 불이 왜 날까? 불의 시작은 처음부터 큰 불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별거 아니라고 무심코 지나갔던 거, 또 깜빡 잊은 그것을 인해서 어떻게 큰 불이 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불조심 설교하는 것이 같지만 그게 아니고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도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 그 죄가 점점 커져지고 또 그 죄는 또 전염성이 있어요. 죄는 확장성이 있고요. 또 죄는 또 전염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도 우리도 말을 할 때에도 좋은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왜? 내가 좋은 말을 할 때 사람들은 좋은 말 듣고도 어떻게 해요? 나쁜 말 하거든. 믿음의 말을 해도 어떻게 해요? 불신의 말 하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여러분, 맞장구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좋은 말 하면은 나쁜 말 하는데, 나쁜 말 하면은, 예? 또 나쁜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점점 커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별거 아닌 것, 한 이야기가 점점 커지는 것처럼 우리도 나쁜 별거 아닌 거라고 시작했는데 그게 점점 그 나쁜 말이 확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별거 아니었어요. 별거 아니었는데 그렇게 시작이 되어졌어요. 자, 신생국인 아수르가 점점 그 세력이 확장되어져 갑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로서는 어제 설교 말씀드린 것처럼 신세들이 저쪽에서 바벨론이나 아수라 그쪽에서 나라가 발생되어지면은 그 나라가 어때요? 꼭 자기 세력 확장하기 위해서 들어온 유다를 이 가나안 땅을 공격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신생국이 아수르가 커지니까 어떻게 해요? 옆에 있던 암몬과 손을 잡고 이제는 이 아수르와 대적을 하고자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아람과 동맹을 맺은 이유가 뭐냐? 우리의 힘으로는 아수르와 맞설 수 없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 맞죠? 북이스라엘의 힘만으로는 아수르와 맞설 수가 없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요,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 위에서 정복을 당하고 또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의 힘이 강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이스라엘 힘이 강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살아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떻다고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다고요? 아람과 손을 맺고 저 아수르와 대적을 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볼 때는 어때요? 그게 죄인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믿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대적하기 위해서 힘이 필요하다. 우리의 힘이 필요하다. 그래 누구를? 아람을 찾았고 그 아람과의 힘을 모으기로 한 거예요. 이스라엘 죄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죄 순식간에요 다 퍼지게 되어져요.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무엇을 찾아요? 다른 것을 의지할 것을 찾는데 하나님 계시가 그 자리 다른 힘, 다른 이웃 나라를 찾게 되어지고 또 그래도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이방의 우상을 찾아서 섬기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대신 누가 위에 있는 왕부터 지도자들부터 다 어떻게 해요? 백성들의 자 이렇게 믿어야 된다. 프로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들은 그를 따라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또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섬긴 것, 그 죄로 인해서 어떻게 오늘 심판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키는 불타오르는 것 같다 했습니다. 작은 불꽃이 어떻게 해요? 점점 커져서 처음엔 별거 아닌 것을 나중에 빽빽한 숲을 불타게 오르게 하는 것처럼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가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보니까 내 힘이 약하니까 어떻게 다른 나라와 힘을 앞에서 대적하는 거 잘하는 거 지혜로운 일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그 모습이 죄가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징계를 받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결국에 어떻게 해요? 아하스 왕이 아수르를 의지할 때 그것이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거 믿으면 어떻게 될까? 결국 내가 믿는 것 하나님 믿고 의지했던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어려움이 어디까지 오느냐? 20절 말씀에 보면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추리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는다 했는데요. 자기 팔의 고기를 먹는 여기 그냥 막 뜯어 먹는 게 아니라요. 자기 팔의 고기는 자기 자녀들까지도 잡아먹는다. 하나님 심판하실 때에. 그래서 열왕기하를 보면은 엘리사 때 어제도 설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아람이 어떻게 해요? 우리 힘을 합치자 했던 그 아람이 어떻게 돼요? 결국 북이스라엘을 공격 포위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먹을 것이 떨어져서 자기의 자녀들까지도 잡아먹는 일이 생기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다면 의지하지 않는 아무리 수고해도 그 수고한 대로 거두지를 못하게 되어집니다. 수고하고 노력해도 얻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심판이에요. 내가 수고해도 내가 노력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돼요? 목적이 있어요. 왜? 그 앞에서 자녀를 혼낼 때 그냥 혼내는 것이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요. 너 잘못한 거 인정하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너 잘못된 거 내려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와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전히 손이 펴져 있다는 것은 뭡니까? 아직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요. 지혜로운 자예요. 지혜로운 아이는 종종 말씀, 혼나면, 그러니까 장난치면서도요, 무조건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지혜로운 아이는요, 눈치 봐가면서 장난쳐요. 그러다 혼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만둬요. 미련한 아이는요, 그거 없어요. 그러니까 혼나는 것 보면 항상 누가 조금 미련한 아이가 혼내. 왜? 지혜로운 같이 떠들다가 지혜로운 아이 혼날 것 같으면 딱 그만두고 제자리 찾아가요. 근데 미련한 계속해서 장난치는 거, 혼날 짓 하는 거. 오늘 우리도요,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지혜로우가 되십시오. 하는 혼날 때 한 대 맞고 끝나요. 끝나는 게 낫지. 여러 대 맞고 기왕에 잘못했다 인정할 거면 어떻게 돼요? 한 대 맞기 전에 그만두는 게 낫고요. 혼날 때는 바로 잘못했다고 하고 돌이키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왜? 하나님의 목적이 그것입니다. 징계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의 징계의 때야. 심판의 때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국 교회를 통해서 참 아픈 모습을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게 나는 아니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이 코로나가 진정되어지지. 오늘 징계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이 징계에 유일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믿지 않고 의지했던 것들,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렇게 해야 할 때임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장자가 어려움 만났을 때 아버지를 생각한 것처럼, 그리고 또 집으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